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책 같이 보고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 말씀. 자, 그럼 다 찾았죠?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죄송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21장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그치, 저번 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너희들 외울 수 있니? 은서랑 현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배워봤니? 그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네, 그래서 누구를 주셨냐면은 자기의 독생자 곧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 현서야. 그치.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대요. 영생을 얻게 되면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같이 지어주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지어주십니다. 선악과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나요? 알고 있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결국에는 먹습니다. 네. 그렇게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를 이게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신분이 하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베풀어 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사람들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 네, 모르고 있었겠죠.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우, 엄청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나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가 막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었을 때는.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니, 그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가 죽으면은 부활을 한대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 내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겠다고 의논하지?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골칫거리를 그 사람들이 없앴으니까 일을 하나 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되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돌 무덤 속에서 나오셔서 그 앞에서 앉아서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가서 그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사람들,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믿지 않았죠. 우리가 이 성전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어서 만든 건데 너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의문점을 가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기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진짜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수많은 가르침들,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진실이 되는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짜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하셨더라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은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의 자녀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이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 현서야? 오늘 누가 등장하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3번 질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 그렇지. 역시 좋아요. 네,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빵이었어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열상으로는 넘버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당연히 어떤 모습을 보여야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을까? 자 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지금껏 내가 집을 나와서 이분을 따랐던 일들은 전부 다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게 이 제자들 중에 넘버 원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던 그 날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 밤이 되어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바로 보이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제 가룟 유다의 인솔하에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체포해서 재판장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체포되시고 재판장에게 넘겨지기 전까지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쫓아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서 결과를 보려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건물, 그 재판장, 그 대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그 건물, 재판을 하는 그 건물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이제 그 몰려 있는 사람들 틈에 이제 섞여서 쪼그려 앉아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안에서 예, 대제사장의 여종이 나오더니 베드로를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봐요,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맞네, 이보세요 사람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나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람 그 사람 맞네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심정이 자기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 살기 위해서 나라도 살자 싶어가지고 3년 동안 그토록 따랐던,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도무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3번째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하자마자 옆에서 갑자기 닭이 닭의 2번째 울음소리가 이제 하늘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이 닭의 2번째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갑자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면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아주 슬프게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3년 동안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날부터 부활의 사건이 있기까지 최소 3일간은 죄책감과 상실감의 늪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긴 하니까 자신이 원래 했었던 일,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를 포함한 이제 다른 4명의 제자들도 함께 이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렇게 배에 올라서 3년 전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잡았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막 기억을 더듬으면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새벽쯤 되니까 저기 해변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 일행은 그게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서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거든.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상실감에 빠져 있던 베드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물고기조차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닷가에 서 있던 사람에게서 어떤 말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멀리서 뭔가 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대답을 해줬죠.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잡힐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부인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하냐, 그럼 많이 잡히냐고 하냐. 그런데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으니까 그냥 미끼로 결심을 하고 오른편에다 던집니다. 그렇게 던져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물을 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말씀도 없이 이제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해변가에 서 있던 사람.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에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을 보자마자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로 빠르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다르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숯불을 이제 중간에 두고 이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때만큼은 정적이 흘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때만큼은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이분은 예수님이거든. 네. 아마도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그 정적이 흐르고 있을 때
정말 수만 가지 감정이 뒤죽박죽 섞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감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그 죄책감과 죄송스러움의 감정, 이 두 개의 감정이 뒤죽박죽 막 섞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한마디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5만 가지 감정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3번째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가 한 번에 확 터져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근심이라는 표현은 걱정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근심이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은 매우 슬퍼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을 듣고 아주 슬퍼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그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전사님은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부인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덮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아픔을 씻겨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이제는 너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일에 교회 가기 싫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들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처럼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눈도 마주칠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사님은 이제 현선아이, 은선아이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점점 이제 뭐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뭐 대학원도 들어가고 일도 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은, 변질이에요. 바뀌었다 이래 아니에요. 그 변질이에요. 나빠졌어. 예.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은 삶에 치이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말씀 읽는 시간도 적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되는 거야. 네, 너무나도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을 때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 네.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한마디도 할 수 없겠더라고. 네. 그런 것이 바로 전사님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턱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고 눈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처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금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 모든 죄책감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사랑으로 감싸주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중에 뭐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년 뒤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모습이고 과거이자 현재이며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받은 부활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현서와 은서와 그리고 서연이와 주희와 서은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공부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의 허물을 얼마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준비하신 예물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은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광고까지? 뒤에 없나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부활주일 예배였죠, 저번 주에. 그래서 부활주일 날 뭘 하기로 했었냐면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헌혈 하기로 했었죠. 부활주일은 웬만해서는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주님이란다. 미안해요.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중에 뭐 좀 더 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리고 안전하게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도 부활주일만큼은 꼭 헌혈을 통하여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두 번째 광고로는 따로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번 주부터 시작한 공과 공부를 다시 오늘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요. 네,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준비하셨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